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12장은 여자와 용의 환상을 통해 장차 교회 공동체에 닥칠 고난과 핍박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와 사탄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묘사해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어때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요한이 큰 이적을 보았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해산하느라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메시아를 낳은 이스라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아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가 7, 뿔이 여린 큰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삼키려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것은 사탄이 아주 영악하고 큰 힘을 가진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사탄은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을 충동해서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갖가지 시험과 유혹을 통해 교회를 흔들기도 하고 통째로 삼킬 만한 교묘한 전략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아주 영악하고 간교한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을 보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큰 용은 옛 뱀, 곧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큰 용은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하자 미가엘과 전쟁을 벌였지만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사탄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탄의 권세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탄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방해할 수 없게 되었고 인간을 참소할 근거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미가엘뿐 아니라 성도들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정죄하고 좌절감을 심어줄지라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해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용은 땅으로 내쫓기자 여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독수리의 날개를 여자에게 주셔서 안전한 거처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물을 강같이 토해 여자를 없애버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땅을 열어 모든 물을 삼키게 하십니다. 지금도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마다 탄압의 역사가 있었고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또 이단과 또 사이비의 공격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고 또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계속 사탄의 공격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담대히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애쓰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